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 어제 말씀 주일 설교 속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런 친근한 호칭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 역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관계적인 용어이죠.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그런 호칭이라면 형제들아는 주관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따지려 들지 아니하고 가르치려 들지 아니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말씀 중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원래 이 말대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래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거다. 알지 못하였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온 세상에서 모여들었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 끊임없이 타겟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서 부수고 깨부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더 성숙하게끔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에게도 이 알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무심코 저지른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부주의하게 성소의 물건을 잘못 만졌을 때, 잘못 취급했을 때, 속건죄, 속죄죄, 물건에 대한 죄든 관계에 대한 죄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범죄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들이 대표했지만 어쨌든 작심하고 사전 모의하고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이것을 무심코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죄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냐 과실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다르게 되고 형량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고의냐 과실이냐를 판가름하는 인간의 그런 기준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의도하고 사람을 죽인 거와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 경우를 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 백성들은 80%의 과실이 있고, 지도자들은, 관리들은 90%의 과실이 있다. 이것을 판가름하려고 자기가 재판관 대신 행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거다 해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선지자들 개인의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단서가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각자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은 범죄함이고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백성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선동하고 모르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서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것은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 주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 이게 거룩한 거다. 거룩한 게 뭐냐? 부지 중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무심코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께 속하여서 주를 위하여, 주를 통하여, 주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증언한 것이다.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예언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라. 이것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손으로, 주의 자녀들로, 형제들로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무심코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실수로도 깨닫지 못한 채 부지하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이든 하나님의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우리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죄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